오늘은 심판과 구원의 내용입니다. 심판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과 사랑입니다. 의로움과 사랑. 여러분은 심판과 구원이 의로움과 사랑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번에.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자신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어둠을 사랑한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어둠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디폴트입니다.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쓰였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싶으셔서 그 정죄할 것을 놓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서 각 사람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세상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성경에서 세상은 3가지로 나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이 그 창조의 피조물과 또 창조물을 말하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어두운 곳, 하나님의 복음, 구원이 필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거나 또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 앞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뒷부분은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유와 목적이 합쳐져서 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이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양의 표현. 사랑의 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그 heart,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무엇을 사랑한다. 나는 아이스크림 사랑해. 뭐 나는 자동차를 사랑해. 뭐 나는 시계를 사랑해. 뭐 나는 짬뽕을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미시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림 그리는 그 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펜이 잘 그려지고 또 잘 이렇게 쓰기 좋아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적용되고 잘 되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펜을 가지려고 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빌리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제 생각에 좋은 펜이 있으면 디자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림도 잘 그려지고. 그래서 그걸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펜이 있으면 제가 좋은 디자이너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저희 사모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미시간의 버밍엄 그 다운타운의 카페에 가갖고 그 커피숍에서 책 조그만 스케치북하고 그 좋은 펜을 가지고 가서 그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영화 같은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물건, 물질, 그리고 어떤 분위기는 사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사랑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물건과 물질과 또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은 물건과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건과. 여성인 경우는 백화점에 가셔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름다운 옷을 발견하고 그 옷이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백화점에 갔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가방이 나타나서 가방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성인 경우는 자신의 꿈에 그렸던 그 자동차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골프채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계가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가 행복을 높여준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은 처음에는 새롭지만 점점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결국 익숙해져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좀 더 강한 애착이 있게 되면 그 물질과 물건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 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라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달라, 어디로 가자, 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 또 조사에 따르면 35%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AI, 챗GPT에게 자신의 걱정을, 고민을 이렇게 터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느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미래에는 자신의 고민을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아주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아니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상담할 때 아니 왜 고민을 나한테 상담하는 거야? 왜 부담되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점점 더 사랑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침례교 목사님 그 데이빗 깁슨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을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깁슨 목사님은 펜을 너무 좋아합니다. 펜 저처럼. 저는 지금 안 좋아합니다. 많은 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워싱턴 DC에 재판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특이한 것이 목사님인데 또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펜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아주 유명한 펜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참으로 이 목사님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 펜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직원이 깁스 씨, 저에게는 많은 펜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펜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습니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펜 감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펜 뷰잉 살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펜 감상실이 있다고 하면서 예 손님 이번 경험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방 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닥과 천장과 모든 벽이 그 블루색, 파란색 벨벳으로 쫙 돼 있고 멋진 의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자에 앉았더니 그 마사지가 자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직원이 가까이 오면서 저 깁스 씨, 혹시 카푸치노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 공짜입니까? 공짜입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를 한 잔을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그 마사지를 받으면서 또 카푸치노를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의자를 또한 설명하면서 이 의자는 12,000달러짜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황당하게 그곳에서 카푸치노를 먹으면서 원래 좋은 펜은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또 이렇게 펜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판매원이군요 라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저희는 판매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펜이 스스로 자신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손님께 딱 맞는 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가격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반값입니다. 저희 가게는 한 번도 세일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 좋네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직원은 아주 화려한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그 티크 그 원목으로 되어 있고 금 손잡이에 또 대리석 그 어떤 데코레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를 목사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천장에서 조명이 탁 켜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와, 이 사람들 연출 잘하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상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은 펜이 사는 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집이 꽤 호화스럽군요. 그러더니 그 직원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감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뚜껑을 열자 조명이 다시 또 밝아지더니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펜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동안에
잠시 동안에 이 펜이 당신에게 말을 걸도록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걸도록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그 목사님께서 이것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세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반값입니다 라고 특별한 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오늘 가격은 19,000달러입니다. 19,000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께 놀라며 19,000불이요? 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목사님, 이것을 포장해 드릴까요? 목사님께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물할 친구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펜은 원래 38,000달러 판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중간 가격이라고, 이것이 중간 가격대의 펜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조용히 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펜을 정말 팔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는 4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38,000불짜리 펜을 팔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깁스 씨, 사람들이 그 펜을 정말로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됩니다. 일단 사랑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기꺼이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에너지, 물질, 모든 희생 우리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대부분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설거지 정도는 기꺼이 해줘야 합니다. 또 사랑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힘들지 자기야 사랑해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제 경험으로는 신혼 초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많이 확인하고 또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거하라.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죽어봐. 나를 사랑하면 죽어봐. 그것은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야, 이 웬수야 죽어 이 웬수야 라는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또 사랑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달과 별도 따줄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러면 가서 달과 별을 따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표현은, 사랑의 표현은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게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은 정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또 부모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또 연인에 대한 사랑,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에 표현하는데 너무도 어색하며 또 부족합니다.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잊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1시간 전에 사랑했다가 1시간 후에 또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표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사랑은 어떤 대가보다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있죠. 민감한 눈에 넣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저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편 7편 8편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은 전 구절에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의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그분의 기이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원어의 표현은 눈 속에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 속 안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님의 눈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가까이 보면 그 상대방의 눈동자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요. 아주 작은 자신의 모습이 그 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 안에 담으십니다. 이 기이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눈에 넣어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단어를 꺼집어내셨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본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녀가 죽는다면 우리의 관점으로도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랑의 표현이 이것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또 소망이며 미래가 있는 하나뿐인 그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들을 구제불능, 답이 없는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준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준다는 그 표현은 본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죽으십니다. 그것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한다면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티 디멘셔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로 인해 망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와 정도와 능력과 역할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하시옵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또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아야, 그 정도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고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어떤 반응과 증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동행, 희생, 순종.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고 증상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함께하지 않고 또 무엇인가 해주는 것도 없고 또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달과 별을 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기대하고 또 설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셨습니까? 언제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에 설레며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드리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시간, 에너지, 물질, 재능을 기쁨으로 그 몸 대신 그 교회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독일의 귀족인 진젠도르프의 이야기를 아시죠? 많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 여행을 하다가 디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 그림은 에케호무입니다. 에케호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This have I done for thee, what hast thou done for me?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진젠 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모라비안 형제단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but one passion. I have but one passion. It is He alone. 내게는 단 하나의 열정만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희생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일 선물 사려고 돈 주세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기쁜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시 드릴 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슬픔과 걱정과 또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사랑과 의로움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삶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 또 빛으로 또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빛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